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가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애가를 듣고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찾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마저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관이 땅 치면 선고가 그렇게 확정되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그들의 죄, 특별히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지도층에 관한 그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들의 심판, 또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심판을 받을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다시 말하면 아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결국 어떻게 됐는지 니들 눈으로 한번 봐봐. 뭐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말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여지껏 북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칭하였습니다. 근데 오늘에서 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로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1절에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온의 교만한 자, 즉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2절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기서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즉 블레셋 땅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어디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으나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 땅도 가보고 또 큰 하맛으로 가고, 당시 하맛은 북이스라엘에게 이미 나라를 빼앗긴, 북이스라엘이 침략하여 빼앗은 그러한 멸망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드 역시 블레셋 5대 도시 중 하나인 그 블레셋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들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질문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 답은 예스입니다. 훨씬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넓고요, 또 그들의 나라들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과거 솔로몬의 영광,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지배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에 버금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엄청 부강했고 엄청 영토도 넓었습니다.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니 문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당연히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부강한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맞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은 그러한 뉘앙스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결국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하맛, 큰 하맛도 니들이 침략해서 빼앗았잖아. 과거에는 블레셋도 뭐 또 이 큰 하맛도 엄청난 나라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 나라가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저 미국이, 저 중국이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도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후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우리가 아모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중의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2절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멸망시켜야지 하면 언제든지 그 나라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튼튼하게 또는 엄청난 그런 무기들을 갖춰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라 할지라도 멸망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나라는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니들이 잘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는 너희는 그러한 피조물, 그러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3절 흉한 날이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먼 훗날 일어날 일이고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심판을 받더라도 강력한 한 방이 아니라 이제 툭툭 이러한 심판만 받을 거야 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아모스가 또는 또 호세아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회개해야 돼.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모스는 우리의 이 어그러진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 소리를,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착각의 늪에 빠져서 그들은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하상에 이 코끼리 상하 있죠. 이 상하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만큼 상하를 투자를 해야 침대를 만들었을까요? 요즘에 싱글 침대 하나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엄청 큰 그 침대를 만들었겠죠. 얼마만큼 코끼리를 죽이거나 또는 코끼리 상하를 잘라서 그걸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부를 상징해 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기지개를 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제가 잘 잤다. 너무 상쾌한 아침이다. 이 기지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그냥 아름답게 얘기를 했는데 노골적으로 말하면 아주 더러운 성행위입니다. 한 이성과 여러 명의 이성이 함께하는 그런 아주 추잡한 그런 문란한 음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지개를 폈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최고급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값비싼 기름들로 몸에 바르고 5절 자기들을 위한 음주 가물을 즐겼대요. 악기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대요. 엄청난 아주 그냥 추잡한 일들을 이 지도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재물들이 어디서 났죠? 우리가 아모스 또는 요엘 이런 데서 찾아보았듯이 아주 그냥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갈취하고 빼앗아서 자기네 재물로 삼고 그 재물로 이렇게 호화스러운 생활들을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이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러워서 동경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닮아가는 그런 소위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셀럽들이 되어서 그 셀럽들을 추앙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도자들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 시대 또는 호세아 시대의 아주 더러운 북이스라엘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들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셔요. 이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단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다시금 깨닫고 돌아서야 될 저와 여러분이 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들은 아주 착각에, 큰 착각의 늪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말한 대로 흉한 날이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임할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나도 몰라. 그러니 지금은 마시자 한 잔의 술. 군침이 돌면 회개하십시오.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선민인 우리는 한 방이 아니라 그냥 툭툭 가벼운 심판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한 착각의 늪에 빠져서 아주 그냥 타락 중에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기지개 켜는 자들아, 아까 기지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너희는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즉 너희들이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태평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너희가 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니들이 잘난 줄 알고 이렇게 니들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방인들보다도 더 추잡한 더러운 그러한 삶을 사느냐? 내가 너희를 원수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9절에 보니까 모두 다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먼 친척이 와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근데 이 장례를 치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시체를 가져다가 시체 모아놓는 곳에 그냥 옮겨 놓기도 바빠요. 한마디로 말하면 줄초상 이러한 줄초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면 또 죽고 나가면 또 죽고 장례 치를 시간도 없어요. 얼마만큼 이스라엘의 그 죽음의 그 심판이 임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범했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지 간접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겨우 살아있는 사람이 혹 집안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 때 이 먼 친척이 너 살아있었네, 야 다행이다, 야 어디 또 시체 없어?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없대요. 그러면서 그 숨어있던 사람이 뭐라고 해요? 쉿, 조용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어.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계속 떠들면 내가 발각이 되면 하나님이 나도 죽일 거야. 조용해. 그러니 빨리 가. 뭐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삶을 살았더니 정말 더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이든,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사는 그런 어마어마한 호화 저택이든 작은 집이든, 가난하고 헐벗은 그러한 아주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한마디로 폭삭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콩가루가 된다라는 것이죠. 12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없다. 아니, 행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을 행했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바로 12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바위에서 말이 달린다, 바위 위에서 소가 밭을 간다? 말도 안 된다라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공평하게 행하라고 주신 정의와 공의를 사람을 죽이는 독과 독초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것을 사람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그 독초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즉 몇몇 나라와 도시들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냐, 빼앗지 않았냐, 그 뿔들, 왕들을 상징하며 또 권위 이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 뿔들을 우리가 다 제압하지 않았냐, 우리의 힘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영토가 점점 확장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여 우쭐대는 모습을 비꼬는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해악을 끼치는 파괴적인 삶을 고수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갈취하고 빼앗고 임신매매하고 또 음란하고 아주 문란한 그런 성스러운 그런 아주 더러운, 그리고 또 자기들의 배만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학대할 거야. 니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했지? 나 역시 너희를 한 나라를 세워서 학대할 거야. 즉 심은 대로 거두시겠대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있죠.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대요. 내가 남을 학대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 역시 학대당하게 하시고 비판받게 하시고 또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신대요. 하나님은 등지고 그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따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거부하고 오히려 시끄러워 돌 던져가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그러한 말들, 한 주간 힘들게 살았던 내 삶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평안의 말만 고집하며 살았고 또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빼앗고 심지어 신 한 켤레 값으로 그들을 팔아버리고 또 그것으로 술을 사고 또 마시고
흥청망청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니들이 그렇게 한 대로 니들이 당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멸망 꽝꽝꽝 판결을 완전히 내리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끝났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지껏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타락의 길로,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7장이나 14장에 보면 어그러진 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어그러진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진리의 말씀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에서 벗어난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뿐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여,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지난주 말씀인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여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르게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 반대되는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즉 똑바로 살라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똑바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로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야 요나야, 내가 사랑하는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내 이 말을 전해, 복음을 전해 라고 했을 때 이 요나가 싫어요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풍랑으로 인해서 물에 빠지게 되죠. 물에 빠지기 직전에 그 선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는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었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입술은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행위적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생활을 해요. 열심과 열정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오늘날 왜 이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될 이 기독교가 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안티크리스찬들이 왜 자꾸 우리를 못 잡아서 안달나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선행을 행합니다.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우리가 더 많은 선행을 해요. 그런데 뉴스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가 선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타 종교가 하는 것은 아주 크게 부각시키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을 살다라면, 더 나아가 소금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짜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입술로만, 그저 종교적 행위로만 크리스찬일 뿐 실질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수요 기도에 나오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찾아서 보신다라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결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똑바로 살래요.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막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댐 문을 이 수로를 딱 열었을 때 몇만 톤의 그 물들이 확 쏟아지듯이 흐르게 하래요. 단순히 도둑질 안 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선한 일에 아주 미쳐버리래요. 죄악을 그냥 멀리 해야지, 피해야지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경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요. 이게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이고 그것이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죠. 좁은 문입니다. 어쩌면 그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힘든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을 때 주여라고 외쳤을 때 그 즉시 손을 내밀어 일으켜 다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모스의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자가 없대요. 3장입니까? 4장입니까? 거기서 말씀드렸었죠. 일으켜줄, 세워줄 자가 없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바른 길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죠. 자빠질 수 있죠. 하지만 주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얘기하죠. 주님 죄송한데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즉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모든 말, 모든 행위들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이죠. 주인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고아요, 과부요, 병들었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죠. 외롭고 서러운 자들입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자기의 이 변론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어쩌면 무지한, 법에 대해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상실된 자들이죠. 그들의 힘으로는 자신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떠올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직장 상사, 또 동기, 후배, 또는 택배 오는 아저씨, 마트에서 만나는 띡 하며 계산을 해주는 그
아줌마 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또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르면 그는 더더욱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영혼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하는 말, 그들에게 하는 행동, 작은 호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래요. 반대로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가난한 사람에게 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돈 10,000원 안 주고 오는 것 그냥 안 줬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안 드리고 왔다 이런 것이죠. 45절과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갈취하고 때리고 결국은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곧 오늘 이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께 한 것이죠.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되갚아 준 거예요. 니들이 학대했지? 내가 한 나라를 세워서 너희를 학대하게 만들 거야. 다시 말해 너희가 심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빌리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체인 나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너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너가 사랑받을 짓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이건 틀린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랑받을 짓을 못해도 내 안에 사랑의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에게 선행과 착함과 진실함과 또는 공의와 정의로 대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나를 욕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친절과 관용으로 소금의 맛을 세상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외부의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어둠의 사탄 마귀는 외부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분을 품게 되죠. 이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맛을 되찾아야 합니다. 즉 주님을 되찾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흐르게 하십시오. 즉 바꿔 말하면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 그 사람에게까지 닿도록 하십시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뇌 혈관이 막히면
질문이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뇌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뭐 다른데 어디 혈관이 막히면 거시기, 예. 그 혈관이 막혀 터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쭉 흘러가야 되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꽉 막혀 있으면 못 흘러나가겠죠. 이러한 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간 터지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분노, 화. 별거 아닌데 욕쪽에서 뭐 이거 뭐 그냥 뭐 거시기 한 말 듣고 괜히 그냥 이쪽에다 막 화를 냅니다. 이 사람은 황당하죠. 내가 뭐 언제 그랬다고. 뭐 이런 거죠.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나는 처음 그 사람 보고 질문했어요. 저기 배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봐요. 뭐 퉁명스럽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뭘 했나?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얘기를 쌓이고 고객들한테 계속 듣잖아요. 시달리는 끝에 하필 나한테 그게 터진 거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것이 쌓이지 않도록 이거를 계속 뚫어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계속 뚫어야 됩니다. 그 뭘로 뚫을 수 있어요? 기도죠. 기도.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기도함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이게 뚫리는 걸까요? 아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어그러진 길에서 내가 좀 잘못된 삶을 살았네? 다시 돌이키고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지 뚫리는 겁니다. 뚫려야지만이 우리가 그에게 사랑으로, 선행으로, 언행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많아야 돼요. 그저 그냥 간구로 뭐 이것도 달라, 뭐 저것도 달라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막힌 담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자식이 뭐 잘못한 거 있어도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뜩이나 스트레스 막 충만하게 쌓여 있는데 자식이 뭐 하나 터뜨려? 그럼 걔한테 막 쏟아붓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꾸만 이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비판하지 아니하면 나도 비판받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죠. 로마서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헤아려 주면 나도 헤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 나도 70번씩 7번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었는데 그가 평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라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로 온다고? 내게로 온다고. 내가 자꾸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 복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멋진 정말 한정판 명품 신앙으로서 무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움을 사는 본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행복초청 큰 잔치를 끝냈죠. 우리가 태신자들을 품었고 그 태신자들이 이제 새 가족이 되어서 잉태된 그 어린 아이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 한 분, 두 분 나오실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부메랑처럼 던지면 나에게로 돌아오듯이 산에서 메아리 야호호호호 돌아오듯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세 가족들 사랑으로, 용서로, 관용으로, 친절로 그렇게 돌봐.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이 지역이 든든해지고 더 나아가 서구, 더 나아가 인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아멘할 때까지 더 나아가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까지 우리 교회가 시작점이 되어서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나비효과처럼 퍼뜨려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